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으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므로 죽은 자의 시신에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말씀대로 제사장은 자기 백성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가족의 죽음을 거두게 합니다. 2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몸의 털을 자르지 말라 말합니다. 이는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우상에 관심을 얻기 위해 몸의 털을 자르곤 했었던 걸 따라할까봐 하나님은 제사장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삶을 살도록 말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힘들어 보여도 일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혼한 여자나 음란한 일을 했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합니다. 제사장의 아내는 남편의 사역을 돕고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배우자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녀들은 제사장인 아버지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자녀가 음란한 죄를 지으면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슬픔을 표시하려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든 위엄과 품위를 지켜야 했고 자신의 외모도 돌봐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진 11절은 앞에 1절에서 4절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를 추가하는데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소를 떠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손들 중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2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구별해서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송어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성물을 맞이하기 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결규례를 어긴 제사장은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주어진 성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성물을 드린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합니다. 성물을 다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알아야겠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온 힘을 다해 그 명령을 삶에서 실천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직은 누구나 맡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고 또 선택된 제사장의 가족들 외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엄격해서 성물을 더럽히는 죄는 죽음의 처벌을 받았기에 14절 이하에는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17절 이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소와 양과 염소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기준에 맞아야 했으며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쳐야 했으며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도 하나님의 성물이므로 온전한 방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족함 없는 모습을 갖춰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정해준 규칙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도 제사장님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주신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알려주신 규칙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칙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 복종하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잘 운영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쳐 선한 선교사역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이면 모두 은혜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후 3시에 서울연의 원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붙드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